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지만 도대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죽음으로 인생의 끝인지, 죽음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어느 누구를 찾아봐도, 어느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게 그냥 잊고 사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초대해 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은혜와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궁금증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걸어가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0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5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초대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못할 초대도 있고, 꼭 이 초대는 정말 나한테는 불행이었다, 그런 초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초대,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초대가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로 간다면 아마 임금님이 궁궐로 특별히 초대를 해가지고 뭐 하사품으로 고려 청자를 하나 줬다든지, 그럼 아마 그 가족들은 그것이 모든 그 가족의 아마 가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건 임금님이 하사해 준 특별한 선물이다, 정말 아마 가장 소중하게 그 집에서 아마 보물 1호로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초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대를 해가지고 뭐 금수저를 한 세트 줬다든지 아니면 시계를 하나 줬다면 그것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초대해서 청와대를 갔는데 대통령과 악수를 했답니다. 근데 3일 동안 손을 안 씻었대요. 왜 그럴까요? 정말 가장 높은, 국가에서 최고 높은 수장이 불러줬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겠죠. 그리고 그날을 자기 생일보다, 어쩌면 결혼 기념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초대장이 있는데 이렇게 임금이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를 잊지 못할 것이고, 그 초대했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임금에게 하사품을 받은 것은 아마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로 끝까지 간직할 겁니다. 일개 어차피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우리가 똑같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임금도 똑같이 밥 먹고, 임금님이 입는 옷이나 대통령이 입는 옷이나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지위가 높다는 거죠. 그 같은 인간끼리도 높은 사람이 초대하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초대는 보통 초대가 아닙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마지못해서 이분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초대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닙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전능하신 자 그랬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뭐 그래 얼마나 소중하길래 나라는 존재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세상에서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기껏 가는 곳이 공원에 앉아서 해질 때까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병약한 사람 초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뭐가 그렇게 값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세상에 둘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작품이에요. 세상은 물건을 만들면 다 제품이잖아요. 똑같이 찍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제품은 없어요. 전부가 다 작품입니다. 지구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많은 눈송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눈송이 하나하나는 다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육각형인데 다 틀려요. 전 세계에 8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손에 이 손금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서 눈의 홍채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서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구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초대하십니다. 세상에 가니까 나 알아주지 않아요. 저 인간 배움도 없어. 저 인간 못생겨서. 저 인간 인간성이 나빠. 저 인간 암 걸렸대. 저 인간 에이즈래. 세상은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이즈가 걸렸든 암이 걸렸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앞에는 작품들입니다. 다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초대는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이 초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초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는 기존에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고 진리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온 것을 알면은 정확하게 어디로 갈 것을 압니다. 저는 화성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갑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냐면 어디서 온 곳을 모르니까 가는 곳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불안하고 떨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갈 곳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도 초행길이지만 죽음은 정말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진짜 무서운 초행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안 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근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초행길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저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 죽음은 끝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답을 찾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번 들었는데 내가 이거 믿는 거야, 아는 거야,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셔요. 제가 만난 어떤 아주머님은 135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경 강연회를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학예수양회 때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세요? 그런데 모른대요. 근데 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기쁘대요. 참 희한한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내가 비디오까지 한 135번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머니 그건 받으셨어요? 못 받았으니까 상담 한번 왔잖아요. 그래요. 그분은 정말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요, 내가 전도해서 남편 구원 받았고 애들도 다 구원 받았대. 아주머니 나는 아직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35번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조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구원받고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찾으라고 그랬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죠?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 문은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아무나 아니에요.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들었는데 아직 확실치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존의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 나 전도하지 마. 왜 나를 전도하냐? 불신자를 전도해야지. 왜 잘 교회 다니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전도하느냐? 이런 분도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그런 분도 오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는 출석하시는데 진짜 정직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제가 한 98%는 믿어진다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2%가 부족하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98% 믿어지니까 참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2%가 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불신자입니다. 2%가 적은 것 같아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은 98%가 물이에요. 기타 2%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구름이 돼요. 이게 바다의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98%가 물이에요.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2%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해파리가 돼요. 이게 뭔지 아시죠? 참외입니까? 수박입니까? 수박인데 98%가 물입니다. 2%가 뭔지 몰라요. 근데 수박이 돼요. 2%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하늘, 바다, 땅 이렇게 틀려요. 하늘과 바다와 땅 차이입니다. 땅의 수박이 98이 물이고 2%가 뭔지를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수박이 되고 2% 다른데 바다의 해파리가 되고 2% 다른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차이가 적은 게 아니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고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 전도하느냐?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봤을 때 98% 믿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 솔직히 집사 자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집사 되셨어요? 그냥 목사님이 해라고 그래서요, 그냥.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놈들 팔공사는 가가지고요, 아무 절간이나 들어가가지고 스님 딱 만나가지고 스님 극락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간다고 대답하면 한 사람만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100명 다 물어봐도요, 스님 지금 돌아가시면 극락 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극락을 가냐? 다 그래. 단 한 명도 극락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직하죠. 그런데 그 극락을 가고 싶어서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죠? 평생을 있어도 못 찾아요. 성철 스님은 2살 때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80년 동안 절간에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분이 82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일생 동안의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쪽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양심 선언하고 나 산채로 무간쪽에 떨어진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읽었던 책이 불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얘기가 전부 다 성경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야 영복을 얻는다. 너희들 예수를 만나야 영원한 복, 영복을 얻는다. 근데 우리 불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지옥 간다. 우리 불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네 지혜본 수미산을 지날 정도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 뽑고 돌아가셨어요. 8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강연에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자리가 남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게 결코 아닙니다. 믿으려면 똑부러지게 믿어야 되고,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자들은 확실히 확인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있다고 만들어낸 존재인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착하게 살아라고 겁주려고 지옥에 있다고 만들어놨는지 분명히 뭐가 진위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죽음 이후 사후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확률이 50%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2%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없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 다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다 망한 거예요. 다 지금까지 믿던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도 다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완전 우리는 사기당한 거예요. 있다면, 거꾸로입니다.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찾은 사람들이에요.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냐 안 믿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2% 차이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또 불신자 중에서는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내가 이런 짓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게, 이런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리라는 것이 선후 경중이 있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순서는 바늘 깨다가 실을 끼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게 순서입니다. 돈을 세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아우 뜨거. 이거 먼저 해야 되냐고. 돈 내려놓고 불 먼저 끄는 게 순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어떤 서당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항아리를 갖다 놓고요, 모래, 자갈, 흙, 돌, 물을 갖다 놓고 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넣는 애들이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한 녀석이 딱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 다 넣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넣냐?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흙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니까 싹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애는 처음부터 물에 놔요. 처음부터 물 놔. 그러니까 다 넘쳐요. 큰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부터, 큰 일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것. 정말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한 녀석이 있어요. 내가 잠잘 때도 안 떠납니다. 화장실도 따라가요. 심지어는요, 내가 누워서 잠자는데도 따라와요. 걸어가는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나하고 1m 간격으로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 미국을 가도 따라가고, 비행기를 타도 따라가고, 배를 타도 따라가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1m 간격으로. 요거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찾으셨으니까요,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앞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앞에 내용은 빼고 여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그랬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1m 간격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란 지뢰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과 같아. 아이들은 지뢰 모릅니다. 이게 터지면 죽는다는 거 몰라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밟으면 죽어요.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찾아올지 모르고 지뢰밭을 뛰어노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고 있고,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화살이 하루에 1000개가 날라온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게 다 피해간답니다. 근데 하나 탁 맞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재산입니까? 재산 다 가지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로또 당첨됐습니다. 1조 원. 타가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뭐 할 거예요? 죽음 앞에 가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한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음이라는 것이 1m 간격으로 24시간 1분 1초도 떠나지를 않아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1초만 문제되면 죽어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서 미사일 같은 게 쏙 봤는데 이 사람이 1m, 아니 30cm만 옆에서 있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행과 함께 인도를 걷고 있는 여성. 별안간 도로 보도 블럭이 쑥 꺼지며 아래로 추락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순식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합니다. 도로 아래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은 물이 새는 걸 보고 대피했지만 배달을 하던 30대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직접 본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은 아니다. 이 다음에 모든 일 다 해놓고 서서히 좀 시간이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는 그러겠죠. 그래, 내가 너를 봐서 한번 들어줄게. 너를 봐서 한번 들어줄게. 이런 분도 계셔요. 저 목사 불쌍한데 한번 들어주지 뭐. 저 안 불쌍해요.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저를 위해서 들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요. 한번 들어줄게. 한번 들어주지 뭐. 들어주자가 아닙니다. 정말 한번 들어보셔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운명에 상상보다는 대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그래, 이번 한 주간 그까지가 2시간, 텔레비전 보는데도 2시간 걸리고 친구하고 막걸리 한 잔 막는데도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시간 아껴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공부 한번 해본다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가 될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딱 들을 거야. 내일부터는 권유하지 마. 그런 분 계셔요. 분명히 계시는데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어떤 기독교인을 만든다든지 이 교회 교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 교회 다니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 최대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놓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이 끝까지만 듣는다면요 인생 대박 납니다. 그토록 원했던 인생의 답이 해결이 돼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행복한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자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4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주자가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너 때 한번 들어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야. 그럼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게. 다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요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28살 28년 동안 부처만 믿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강연에 데려와가지고 전 처음부터 성경 배우자 그러면 저 안 들어갔습니다. 나 불교에 했을 텐데 그냥 일찍 퇴근하죠. 따라갔어요. 근데 밥을 사줘요. 먹었어요. 먹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자니 그래도 찔리잖아요. 성경 배운다고 그래서 그냥 에이. 그래서 따라가서 들었는데 인생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28년 싹 집어졌어요. 나의 새로운 AD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AD BC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AD 아노 도미니 주후입니다. 내 인생이 BC에서 AD로 확 바뀌어진 그 순간입니다. 그 한 주간이 제 운명이 BC에서 AD로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설 3번 시도했습니다. 불교 다니면서요. 딱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와,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끝까지 지켜주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행복을 그때 찾았습니다. 사는 맛이 없어가지고 거의 술로 살았어요. 술로. 근데 딱 거듭나고 보니까요 살맛이 나요. 세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달랐어요. 그 전에는 또 출근해야 되나? 아, 지겹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지겹고 죽고 싶었는데 거듭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세상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그 세상이고 그 사람들이고 그 직장이고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어지면 나 안 바뀌면 뭐하죠? 의미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내가 바뀌어지면 아름답게 보이면 나는 아름답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세상은 행복해.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불행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울증이도 내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세상을 뜯어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셔요. 180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듣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 세계 82억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을 다 모아놔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풀면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80억이 다 동원이 돼도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전 세계 돈을 다 모은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다 다 쌓아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근데 전 세계 돈을 다 투자를 하고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안 풀면 안 돼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구상에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사들, 의사들, 철학자들, 교수들, 천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돼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꼭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또 하나, 지금까지 인간들이 써놓은 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성경을 제외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책을 다 모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간에서 암자에서 아니면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많은 그 속에서나 평생을 연구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 한 주간 다 찾을 거예요. 그 답이 깨끗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천하의 똑똑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천재들 다 모여도 안 되는 일, 지구상에 있는 책을 다 읽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어져요. 그 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았을 때 우리가 나온 게 있어요. 됐다. 드디어 찾았다. 그랬을 때 어때죠? 10만유로 본다면 신받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을 찾은 거예요. 그 산삼에 팔아먹으면 끝나지만 우리가 찾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해결됐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됐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살맛이 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나같이 볼품없는 인간, 나같이 배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못생겼고 병들고 나약하고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임금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초대장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는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책임질 거다. 그래서 불렀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그 답을 우리는 찾을 겁니다. 성경은 상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배울 때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돕는 우리 안에 키우는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이 개 때문에, 이 두 마리 개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보여봐. 보여주면 믿을게. 믿기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대요. 근데 이 두 마리 개가요, 이것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두 마리 개를 그냥 잡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안 보여주면 믿겠다 그 소리는 뭐냐면 안 보이면 나는 못 믿어 그 소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대. 그럼 안 보이면 나는 못 믿어. 그럼 공기 보입니까? 중력이 보입니까? 냄새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78%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22%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안 보이면 못 믿어요. 안 보이는 게 78인데요. 더 많은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에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 하나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 눈이 있고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또 하나의 눈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눈은 신령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눈은 지금 이 시간에 우주를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 눈은 지금 이 시간에 학교가 생각나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마음의 눈을 여사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녔던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그네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그네가 있었는지. 철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근데 20년, 30년, 50년 전이 다 보이잖아요. 그 마음의 눈이 신령한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은 창조주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 죽음 너머가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정말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악했던 마음이 점점점 청결해지면서 하나님이 쫙 보여요. 계신다. 죽음 너머가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니까 마음의 눈으로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은 신령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가시적인 것을 보는 이 눈은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없으면 안 보인다. 그러면은 50년 전, 60년 전에 어떻게 초등학교가 보이냐고 마음속에서요. 저 초등학교 보면 다 보여요. 여기 그네가 있었고, 여기 해전근에 있었고, 여기 철봉이 있었고, 여기 시소 있었어요. 화장실 여기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 3군데밖에 없었어요. 다 알아요. 물 어디서 하냐? 수도 트렁크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물을 저 산 계곡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수도로 쭉 호수로 내려왔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게 몇 년 전인데요. 그게 다 보여요, 지금요.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친구하고 공차다 내가 오바이트게 했는데 친구 이마를 발로 찼어요. 다 보여요, 지금요. 어디서 찾는가 찾으라면 가서 여기서 내가 찾다고 보여요, 이게요. 마음의 눈은 신령한 겁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게 믿으니까 보이더라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가 보인단 말입니다. 없는 내가 믿으니까 천국이 생겨서 보이더라가 아니라 있는 천국, 있는 지옥,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믿어봐. 신령한 것이 다 너한테 보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제 사람에게 이 2마리 개를 잡아야 됩니다. 이 2마리 개가 바로 이거예요. 개견자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이 2마리 개가 있습니다. 이 2마리 개가요, 자꾸 우리를 정확한 현명한 선택과 이성적인 판단을 막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이미 정해. 에이,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 뭐가 있어? 이게 편견이고요. 에이,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정해버려요. 이 2마리 개가, 편견과 선입견이 이 2마리 개가 미안하지만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정확한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막는 거예요. 이 2마리 개를 한 방에 탁 무너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인지 아세요? 바로 나올 텐데 이 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예, 이번 성경 강의는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거북이는 빨라요, 늦어요? 그게 편견이단 말입니다. 보세요. 거북이가 빠른지 느린지 보라고요. 러닝머신입니다. 느리죠, 이렇게. 빨라요, 느려요? 자기가 죽을 바가 막 밑에까지 빨리 가니까 어때요? 기질이 나타나요.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편견이란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자, 피아니스트 편견. 피아노는 무엇으로 친다고요? 아까 우리 자매님 손으로 쳤어요? 발로 쳤어요? 피아니스트는 손으로 치니까 손이 없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 그게 편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신체 장애로 팔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드레스를 입은 예쁜 여성입니다. 양복을 입은 멋진 남자. 이 세 사람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 누구 같아요? 1번이에요? 3번이에요? 다 1번이라고 그러죠.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근데 보세요. 장애가 있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이게 중국 사람인데 류웨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쳐요.
잘 쳐요, 못 쳐요? 저는 손가락 10개 다 있는데 하나도 못 놀래요. 이게 편견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손이 있어야지 된다. 세계적인 발가락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미리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 천국, 지옥, 성경 확인도 안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가봤어? 확인 안 했잖아요. 야,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확인해 보셨냐는 겁니다. 확인 안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봐요. 안경은 렌즈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없는 안경도 있잖아요. 예? 이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편견입니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 있긴 어디 가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데 가봤냐? 그건 제 선입견이고 편견이었어요.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간다, 아는 길도 물어간다. 왜 그러죠? 만약에 많이 안 합니다. 더 확실히 한번 해보자. 아는 길이지만 확실히 한번 물어보고 가자. 돌다리지만 확실히 한번 두들겨보고 가자. 이게요, 나쁜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좀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다음 4, 5세기가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정말 가기 싫고 두렵고 무섭고 정말 가고 싶은 제가 이만큼 넘는 그 인생의 초행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초행길이 죽음인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한 겁니다. 자, 좀 문제를 쭉 나열을 해볼게요. 초대 이후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풀면은요,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죽음 앞에 가보세요. 다 발발발발 뜹니다. 곱게 못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으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입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망했죠? 못 찾았어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사망으로 갈 것이냐, 소천으로 갈 것이냐.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것이고 소천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예요. 거듭난 사람을 죽었을 때 사망했다 소리 안 합니다. 소천하셨다고. 새벽 2시에 소천하셨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 새벽 2시에 사망하셨다고. 우리 아버지 새벽 2시에 죽어서 망했어요.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 사망이 좋습니까? 나 죽어서 망했어요.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 부르셨어요. 소천이 멋있습니까? 소천이 아름답잖아요.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풀어야 될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보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인간이 나와요.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입니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 한국 인구 다 해도 5천만 명인가요? 이 한 사람이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요, 개미, 파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몽골 징기스칸입니다. 약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4천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4천 명이 아니에요.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1700만 명, 그 중에 유태인 600만 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짐승도 아니에요. 이렇게 죽였어요. 이 많은 사람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냥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파리 잡듯이, 벌레 잡듯이, 개미 잡듯이 7천만 명, 막 4, 5천만 명, 3천만 명 죽이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없다. 지가 신이 없다고 그랬지 신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진화론자들입니다. 인간 별거 있냐, 사람이 별거 있냐, 원숭이가 꽁지 빠지고 털 빠지면서 그래서 인간 되지, 원래는 아메바였어. 그러다가 물고기도 되고, 그것이 양소는 개구리도 되고,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결국 원숭이 되고 털 빠지고 꽁지 들어가더니 사람 되더라. 별거 있냐? 그러니까 짐승치고 하니까 그렇게 수천만 명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여기에요. 신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사람 못 죽입니다. 신을 인정하면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신이 계시면 신은 창조주거든요. 그럼 진화론이 확 깨져요. 어떻게 인간이 물질입니까? 인간을 모르니까 물질로 생각하고, 인간을 모르니까 원숭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질문은 있지만 사람이란 무엇인지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죠? 이게 나래요. 이게 나면은 죽어도 나 있잖아요. 근데 왜 갖다 묻고 왜 화장하죠? 우리 아버지 계셔요.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이 몸이 아버지라면 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를 갖다가 왜 화구에다 집어넣고 태우죠? 왜 화장하죠? 왜 땅 파고 묻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나냐 이거예요. 진짜 나를 찾으셨습니까? 진짜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못 찾으면은요, 책은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이 스님도 내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스님이 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을 향한 이런 질문은 계속되지만 여전히 답은 공허하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와서 독일 철학을 전공하다가 한국 와서 스님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에서요, 절간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5년간 내 경험은 참 슬프다. 한국 떠났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하루에 2시간째, 이틀에 14시간이면 이 답 다 찾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불 속에서 45초 동안 있고 40번을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백설공주로 만약에 성형수술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봐봐요. 그리고 백설공주의 장기를 80%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백설공주 되냐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라면은 내 몸을 백설공주로 완전히 바꿨고 백설공주의 장기를 나한테 80%를 갖다 이식했어요. 그럼 나는 백설공주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누굽니까? 제크린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이게 저예요. 저를 갖다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배용준으로. 그럼 제가 배용준이에요? 저는 여전히 배용준이 아니라 김용선입니다. 뭐가 나냐 이거예요. 뭐가.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 보세요. 이 사람이 뇌가 똑같아요. 하나 가지고 써요. 그럼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얼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들은 웃고 꽤 찡그리고 있죠. 두 뇌 공유하지만 뇌를 하나 가지고 같이 씁니다. 그럼 한 사람일 것 같죠. 생각도 같고 모든 것이 같을 것 같잖아요. 왜? 뇌를 하나 가지고 쓰니까.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하고 있던 타티아나인데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나냐 이거예요. 뭐가. 그걸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다 헛수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가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 헛친다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는 인생이고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의 안내서가 뭡니까? 다 찾아보세요. 인생 안내서 없어요. 모든 것은 인생에 뭐가 있냐면요, 안내서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답이 있습니까? 답 없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 이런 책인데 답이 없어요.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많고 책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답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답 찾으려고 대한민국 절간을 다 찾았는데 고승들만 만나봤어요. 오래된 스님. 아무도 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 성철 스님, 나도 찾고 있는 중이요. 못 찾았어요. 이 스님 절간에서 40년 된 스님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스님 대답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이게 결정탑니다.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그랬죠. 답 없어요. 다 찾아도.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전 세계 인간들이 쓰는 책을 다 읽어도 이 답 없어요. 전 세계 모여있는 사람 80억 다 부어봐도 몰라요. 근데 이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처음 가는 길,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알지 못하는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고요? 그 길이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천재의 신입니다. 이분이 논어, 맹자, 중용, 대약, 사석, 시경, 서경, 역경, 불경 다 읽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입니다. 하여튼 고사라는 고서 좋은 책은 다 읽었어요. 하는 말이 이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가 던졌던 질문,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선 최고의 천재로 소리를 들은 그가 말년에 이런 시를 했다.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지 않는가?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수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고 공자를 읽고 맹자를 읽고 노자와 장자를 읽고 불경을 읽었는데 왜 그곳에는 왜 아무도 인생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절규를 했다.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사서, 삼경 다 읽었어요. 불경, 노자, 장자 다 읽었어요. 근데 왜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답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규했다고 그랬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대학을 읽고 수학, 논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불경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아무도 인생에 대답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죠. 모르니까. 마치 인간이 쓰는 책 속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답이 있어요. 찾았냐는 겁니다. 어디서 찾고 있냐고요. 인간이 써놓은 책을 다 읽어봐도 아까 질문 던졌던 물음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 설명서가 있잖아요. 물건을 살면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왜 인간은 설명서가 없냐는 거예요. 그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게 다 나와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알아요 이걸.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디 나라로 일어날 것인지. 근데 성경은 이미 다 나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 죽음 저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정말 끝이냐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죽는다고만 얘기했어요. 다 죽는다. 그 다음에 다 모릅니다. 말 못하잖아요. 이 영국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게 뭐죠? 생명, 삶에 대한 예착입니다. 이 세상 다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 가니까 이거 나 다 팔아서 나 내일 하루 더 살고 싶다. 그럼 내일 더 살면 안 죽나요? 안 죽고 싶잖아요. 더 궁금한 것은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 죽음 저 어둠에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인간이 쓰는 책을 다 통달을 해도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방법과 길, 그 반드시 이건 찾아야 됩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한 삶이 있을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 왜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사영생이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요, 돈이 아닙니다. 이게 1,000억인데 일자 딱 빼보세요. 제로입니다. 이 안에 재산, 외모, 인기 다 가지고 있는데 딱 지구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시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생명.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도, 탄생의 기쁨도, 성장의 신비도 모두 이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데 이 환자가 너무 다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만 오면 그런답니다. 선생님 저 좀 안락사 좀 시켜달라고. 못 살겠다고. 너무 다 힘들다고. 차라리 다 죽여달라고. 안락사 주사 한 방만 놔달라고. 의사 선생님만 가면 그랬대요. 근데 죽는다는 소리 듣고 의사가 달려가니까 그 환자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요. 선생님 살려달라고 막 벌벌벌 떠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 가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대구에서 살면 100년 살고 다 죽는다. 근데 천안 가니까 1000년 산대요. 이사 가요 안 가요? 천안 다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천안에도 1000년 살아서 이제 내일 죽어야 돼. 에이 1000년 살았으니까 됐어. 근데 2000 가면 2000년 산대요. 그럼 또 가요 안 가요? 또 2000 가. 2000에서 2000년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에이 살 만큼 사는 게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지. 1, 2, 3, 4, 4000, 4000년 산대.
그럼 포천 또 이사 가요, 안 가요? 그럼 몇 년을 살아야지 채워지냐고요. 몇 년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네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영생의 길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골탕 먹이는 거예요.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영생이 없다면. 이것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불사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사모.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개발한 것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주셔야 되고 또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안 주시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어디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약오르지롱 그거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으신 것이 내가 스스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나 오래 살고 싶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놔야 될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으셨다면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럼 뭐예요? 완전 하나님 우리 속이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없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우리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 지구는 80년, 90년, 100년 살면 죽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사영생하는 것이 길이 있냐?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생 부활이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고 싶잖아요.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영생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입니다. 씨를 심어봐라.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냐. 인생도 이와 같다. 너희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죽잖아요. 땅에다 묻습니다. 씨앗을 땅에다 묻는 것처럼. 근데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몸이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영생 부활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질병이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불사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계속 아파요. 그건 저주잖아요. 안 아프게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오래오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계속 늙고 이것도 저주잖아요. 그럼 불로장생해야 되겠죠.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영원히 늙지 않아야 되고 영원히 아프지 않아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고 이거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행복하다. 행복도 영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진정한 참 행복은 무엇인가?
참 행복이라는 이 도가니 안에 재물을 집어넣으니까 밑으로 뒤에는 밑 빠진 도가니에 물 붓기잖아요. 험으로 빠집니다. 권력을 집어넣어봐요. 험으로 빠져요. 인기, 지식, 쾌락, 결혼, 건강, 외모 다 집어넣어 보세요. 험으로 빠집니다. 허무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뭐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런 노래는요, 결혼하기 전에 눈에 콩깍지 꼈을 때 하는 노래예요. 결혼 딱 해봐요. 그대 없이는 잘 살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헤어져서도 잘 살아, 떠나가면 더 좋아.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뭔데 막 내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요. 막 그대 없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막 헤어져서는 못 살아.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결혼해봐요. 확 바뀌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으면 님이 된다고. 결혼은 쉽고도 그냥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져요. 그게 결혼입니다. 별거 없어요. 결혼이 행복할 것 같으죠? 미안하지만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첫 여자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첫사랑이었는데 불행하게 사니까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 만났으면 안 그랬을 때. 똑같아요. 나 만나도.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막 벤스 뭐 쉐보르 포레신가 뭐 그런 거 끌고 다니고 포르쉐인가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잘 산대요. 그럼 어디 아파요? 배 아프죠. 당연히 배 아프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떠나더니 저기 잘 살아? 근데 그 첫사랑과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어디 아파요? 골치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부부는 행복의 조건이 결혼이 아니에요. 자, 결혼하면 이때는 막 좋잖아요. 막 이때는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뭐 헤어지면 못 살아 그러죠. 결혼해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조금 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아가씨 때는 이렇게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지만 결혼하면 확 바뀝니다. 그러다가 남편하고 딱 헤어져서 아이고 나 저 인간 지긋지긋해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져. 이건 여자의 일생이고 남자의 일생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야. 못할 거 없어요. 당당하고 기세 등등하고 막 못할 거 없죠. 다 할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나만 보는 것 같아. 결혼해봐요. 이렇게 바뀌어. 다 빠집니다. 털. 집안에서 빠지고 직장에서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혼 딱 해봐요. 갈 데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통닭집으로 가야 돼. 통닭집으로.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고 산에를 갔는데 하필이면 딱 칡너꿀을 잡았네.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으르렁 하고 튀잖아요. 그래 이 나무꾼이 잽싸게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그 호랑이가 밑에 나무를 흔들어요. 나무꾼이 툭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 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꾼이 떨어진 잡혀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 잡죠. 호랑이는 어때요?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나무꾼을 태우고 막 달리는데 옆에서 농사를 짓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어떤 놈은 팔자 쪽에 호랑이 타고 놀고 있네. 나는 이 뭐야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니까 빈둥빈둥 호랑이 타고 노는 것 같아죠. 이야, 세상에 말도 못하는데 저놈은 호랑이 타고 노네.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죠. 가까이 봐봐요. 가보니까요, 이 나무꾼은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호랑이 잡고 가까이 가보니까 비극이에요.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 희극같이 생겼죠. 비극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다 똑같다 그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리시다 로드리게즈라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멀리서 한번 보세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집에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나는 아주 많은 돈이 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러 있다. 희극이죠. 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멋있게 산다.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 가니까 나는 가장 유명한 차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병원 실체에 앉아있다. 비극이죠.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들, 비싼 물건이 많다. 가까이 가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멀리서 보니까 나는 은행에 돈이 많아요. 어마어마해.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나 내 병은 많은 돈으로 고칠 수 없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크다.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한 채 누워있다. 멀리서 보니까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별 5개짜리면 하루 저녁에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뭐 돈 많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으죠? 가까이 가보면 다 비극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다 비극입니다. 희극이 없단 말이에요. 멀리 보니까 희극 같으지 가까이 가보라니까요. 이 사람 칼리프 압들라만 3세라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통치하고 그 수입은 1년 현재 가격으로 연 250억,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자가 3,321명, 후궁을 삼고 자녀 616명을 두었습니다. 원 없이 살았잖아요. 마누라가 3,321명이요. 자식이 616명이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원 없이 살았겠다. 저 임금 정말 원 없이 살았겠다. 가까이 가보라니까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는 숨을 거두며 내가 진정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에 불과했다.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죠. 가까이 가면 다 비극입니다. 18세에 1조 4,80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정주 씨요. 멀리서 보면 세상에 18살이가 1조 4,800억을 가지고 있네. 원 없이 살겠다. 54세에 자살했습니다. 최진실 씨, 최진영 씨, 윤희, 정다빈, 최윤희 씨, 마를린 먼로, 이은주, 이은영. 멀리서 보면 다 어떠죠? 화려하고 행복하고 멋져 보이죠? 전부 다 자살입니다. 샤니, 종현, 유서. 멀리서 보면 인기 있고 잘생겼고 잘 나가고 자살이에요. 이것도 누굽니까? 이 여자도 악플 시달린 설리 이 아가씨도요. 인기 있고 잘 벗고 잘 나가잖아요. 자살입니다. 마를린 먼로.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기뻐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얼굴 잘생겼죠. 인기 있죠. 하루에 수백 통 팬레터 받죠. 돈 많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렇죠. 가까이 가보시라니까요. 근데 웬일입니까?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의 문을 닫은 해적장과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죠. 가까이 가면 다 똑같아요. 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이분이 한 달 수입이 아파트 한 채 샀대요. 배짱이 없습니다. 멋져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이래요. 노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뜨잖아요. 도대체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깊이 좀 생각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추하고 불사영생, 영생부활, 무병장수, 불로장생, 영원한 행복, 지구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이것이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세상을 어떻게 가? 우리가 어떻게 불사영생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영생부활해? 우리가 어떻게 무병장수할 수 있고 불례장수할 수 있고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피해? 천국을 어떻게 가? 죽어도 못해요. 지구상에 있는 돈 다 끌어모으기도 하나도 못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쓰는 책 다 통달해도 이 중에 한 가지도 해결 못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끝나잖아요.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왜 취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예수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다 있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죠?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임금님이 궁궐로 불러가지고 고려청자 하나 줬습니다. 이거 대대로 집안의 가보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가지고 시계 하나 줬어요. 아니면 금수저 한 세트 줬습니다. 대대로 가봅니다. 그게 임금의 하사품이고 대통령 하사품이었죠. 그래봤자 청자 하나, 그래봤자 시계 하나, 금수저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사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돈이 안 들잖아요. 앉아서 들어주지 뭐가 아니라 들어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힘듭니까? 근데 내가 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아까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 좋은 시간에 최고 좋은 곳을 주고 싶어요. 베스트 타임.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베스트 타임입니다. 베스트 싱.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 끝나고 돈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받잖아요. 주방에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밥값 받습니까? 여러분들 모셔오잖아요. 모시다 드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누리려고 천국 가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고 기도합니까? 그런 친구 있어요? 나 정말 천국 가라고 내 이름 석자를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인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걸 다 찾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 좋아. 너무 다 엄청나. 너무 다 쉬워. 전하고 싶고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그걸 찾았어요. 안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몽골을 갔어요. 몽골에 가서 입당식을 했는데 문도 안 달렸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 물도 안 들어와요. 근데 입당식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서요 죽이 고생했습니다. 밤 12시까지 후레쉬 여기다 달고 전기가 들어와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후레쉬 달고 그 문 다 달아주고 전기 다 달고 청소 다 해주고 또 낮에는 신방 가야 돼. 야, 이래가지고 저녁에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하냐. 전기가 안 들어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팀 9명 가가지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다 몸살 걸려서 왔어요. 전도 집회 다 했습니다. 입당식까지 다 끝내줬어요. 가서는 입당식 준비 다 해주고 페인트 다 칠하고 청소 다 하고 또 한신 또 신방 가야 돼. 옷 다 갈아입고 갔다 오면 또 다시 옷 갈아입고 작업해야 돼. 또 작업하려고 조금 하고 있으면 또 전도 집회해야 돼 또. 왜 그러죠? 교인 모집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몽골 가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불쌍해.
여러분들을 모셔온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 바로 오직 한 길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왜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 혼자 거기서 호의호식 가시려고? 아닙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헌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테니까 이 하사품 좀 선물 좀 받으라 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사품이고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우리 돈 받고 왔습니까? 공짜예요.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받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결혼하니까 아니에요. 자식 키우니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랑받죠?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렇지. 누가 줘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주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네. 구원. 하나님의 하사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맞을 겁니다.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힘으로 가요?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사영생하고 무병장수하고 영생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영생부활하고 생로병사가 끝이 나고 장애가 없고 죽은 아이를 만날 수가 있고 영원한 행복 의식주결정 없이 불로장생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요. 이게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가려고.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인데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편견과 편벽을 버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일견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것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됩니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받으라.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환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환자들은 지옥 가란 말입니까? 성경을 다 배워야지, 이걸 다 읽을 줄 알아야지 천국 간다?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를 출석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방법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 성경 안에 구원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선 첫
첫 단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구원받겠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라고 분명히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얻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셔요.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편견과 그 선입견을 버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양심,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다 하나님 찾아요. 신을 찾아요.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들어가 있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에서입니다. 역사와 만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딱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주가 계시는 것은 피조물이 있다는 뜻이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 창조가 계신다는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육하 원칙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렵습니다.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무슨 창조주가 이거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 왜? 하나님을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차원이 없습니다. 개미가 쭉 가는데 사람이 씩 지나가 봐요. 그럼 개미들은 뭐라고 생각해? 너 봤냐? 뭐가 씩 지나가대? 그게 뭐야? 모르겠어. 신인가 봐. 개미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씩 지나가면요, 신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 이외에 개미가 인간을 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신입니다. 신. 그 위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은 뭐냐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여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랬죠. 신이 누구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자는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상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허수아비예요. 새들을 속이려고 논둑에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사람 아닙니다. 새나 짐승을 속이려고 만들어 놓은 가짜 인간이에요. 그와 같이 인간들이 산속이나 어디다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잖아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허수아비입니다. 신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신 허수아비,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허수아비 우자 형상 상자. 그럼 진짜 신은 누구냐? 이 모든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든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은 딱 제껴놓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딸이 결혼했는데 장롱 5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딸네 집에 가봤더니 그 사이하고 딸이 그 장롱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고맙다고 빌고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쳐다도 안 봐요. 이 말이 돼요? 장롱을 사준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밥 한 끼로 해드려야지, 장롱에다가 상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로님께 비나이다, 우리 집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꼭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를 만들었는데 태양신이여 달신이여 용왕신이여 산신이여 돌멩이 깎아놓고 거기다 뭐합니까? 거기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꼭대기 가면은 갓 쓴 저 불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팔공산 꼭대기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갓바에 앉아있는 그 부처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려줘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목 디스크 걸리겠더라고. 얼마나 무겁겠어. 야 인생들아, 이것 좀 내려줘라. 나 진짜 무겁다 이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산 꼭대기 갔다는, 얼마나 엄동설안이 죽겠어요. 야 니네들은 보일러 떼고 방에서 따뜻하니다, 나는 여기다 엄동설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 니네들은 여름에 에어컨 켜놓대, 나는 이 꼭대기도 얼마나 더운 줄 아냐. 왜 신을 그렇게 섬겨야 되죠? 그게 신이라면 벌 받죠. 그게 허수아비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수아비라고 했어요. 허수아비. 바위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딱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도 주인은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인생들은 나를 몰라보느냐. 슬프다 그랬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더라.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치게한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냐. 슬프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셔요. 그래도 나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약에 생명을 안 줬으면 존재할 수 없고 호흡을 안 줬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만물을 안 줬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도 빠진 거 있습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근데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오래. 그게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럴 수 있지. 기다리십니다. 언젠가 네가 나를 만나면 더 바뀌어질걸.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과 솜씨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솜씨가 없네. 능력이 있는데 만들고 보니까 나보다 못 만들어.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런 신을. 솜씨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끝나버리네.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능력과 솜씨가 다 갖춰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크게 보면 창세기 1장인데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 창세기 1장이에요. 이게 우주 만물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보려면 끝도 없어요. 오늘은 사람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아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아니면은 히틀러 사람을 파리 목숨 개명 못하게 막 수천만 명씩 죽였잖아요. 사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몸은 흙입니다. 흙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흰토부리가 사람 몸은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는 뜻입니다. 요즘 워싱 하잖아요.
어칭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몸이 흙이기 때문에 땅을 밟으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밟는다, 콘크리트 밟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땅을 밟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바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흙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흙에서 모든 곡식들은 다 흙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흙을 먹는다는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밥 먹고 곡식 먹고 이 과일 먹지 무슨 흙을 먹냐고. 그래서 할머니 그 쌀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논 뿌리는 어디에 박혔어요? 흙. 그럼 결국 흙 먹잖아요. 과일 어디에 닿게 다 나무 흙에 박혀 있잖아요. 그럼 흙에서 나무가 과일이 맺혀요. 흙에서 채소가 나와요. 다 흙이에요. 다 흙. 그러니까 우리는 흙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왜? 흙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몰라요. 전 세계 인간들 싹 갖다 놔도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못 찾아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쓰는 책 다 읽어봤어요. 인간이 뭘로 되는데 나와요? 없어요. 성경만 답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쾌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리는 이게 영혼입니다. 사람은 지상의 흙과 천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이 둘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지상의 흙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 곳을 알면은 갈 곳을 안다. 흙은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죠? 당연히 흙으로 가죠. 화장시키도 다 흙으로 내려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 겁니다.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세상 뜨셨다고 그랬죠. 뭐가 뜨요? 송장이 있는데, 시체가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죠. 누가 거두가죠? 이 밭에다가 주인이 콩 심으면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심어주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거두갑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아버지 숨 거두셨습니다. 누가 거두갔냐고요? 어머니가 거두가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옛날인데 누가 우리 아버지 숨을 거두가셨냐고. 숨이 뭐죠? 영혼, 목숨입니다. 누가 거두가셔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가시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너 나와.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등에 막을 쓰냐. 오늘 저녁 하나님은 대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다가 쟤는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이야. 너 나와. 그날 영혼을 뽑아버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이 재산이 누구 거냐? 돈 많다고 인기, 명예, 권력 누린다고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에 뽑아갈 수 있어요. 누가 걸릴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은 재판을 연다는 뜻입니다. 누가 등에 막을 쏘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무서워요. 벌벌 떱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사람 성분이 흙으로 됐다고 그랬죠. 흙의 구성 성분과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산소, 탄소 있죠. 수소 있죠. 질소 있죠. 칼슘 있죠. 인 있죠. 가리 있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있죠. 철 있죠. 왜 10종? 사람 구성 성분, 흙의 구성 성분, 사람 구성 성분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8세기 말렙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죠. 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잖아요. 다 흙입니다. 머리카락 나일론신 같은지 흙입니다. 손톱 플라스틱 같은지 다 흙입니다. 오래 가면 이 뼈 다 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하시오. 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 맞죠?
눈 뜨고 있고 지금 앉아 있죠. 누워 있죠. 여기 눈 지그시 감고 있죠. 진짜 사람 맞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모공 하나까지 조그마한 머리카락 하나까지 샘세하게 만든 론 뮤익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 망치로 탁 깨면 다 깨져버려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어든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닙니다 이거. 흙으로 만든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게 아까 론 뮤익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그냥 흙덩어리고요. 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이건 흙덩어리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모양이 똑같다고 섬세하다고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만든 흙덩어리 작품이고 아무것도 안 담으면 흙덩어리고 빈 그릇이 되죠. 영혼을 담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당연한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영혼은 이 몸이 흙집이에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줄 자겠느냐? 여기 김철수라는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철수입니다. 집이 김철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김철수입니다. 그와 같이 나는 내 몸은 집이고 내 안에는 영혼이 요게 납니다. 이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싹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혈액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배울 텐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은 딱 두 사람입니다. 남자만 있어도 애 못 나고 여자만 있어도 애 못 나요. 남자와 여자 둘이 있어요.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혈액형이 A형이고 하와의 혈액형이 B형이라면 인간의 혈액형은 네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A형, B형, AB형, O형. 이 외에 C형, D형, E형, F형이 나온다 그러면 성경 틀려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제 형이 혈액형이 다 그래도 너 A형이야. 너 성격 보니까 A형. 저는 100% A형이라고 믿었어요. 군대 가서 헌혈을 했더니 O형이래요. 뭐가 맞아요? 나는 A형이라고 믿었는데 실제 사실은 보니까 O형이었단 말입니다. 저에게 A형이니까 만약에 이 O형 다른 피를 넣었다고 봐봐요. 여기다가 A형이니까 나는 A형 수를 받았다. 저 죽습니다. O형은 O형밖에 못 받아요. O형은 A형, B형 다 줄 수 있죠. 근데 받을 때는 O형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O형인데 저는 A형으로 알고 있었다가 사고 났어요. 혈액형이 뭐예요? A형입니다. A형 수혈해 주세요. 그럼 저는 5분 안에 죽어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체크입니다.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사실이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팩트체크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계시는데 우리가 팩트체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이제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떨어집니다. 진짜 계시네. 사람만 보자고요. 오늘. 혈액형만 봐도 A형, B형, AB형, O형 이 외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체 기능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할례를 했을까? 제8일에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그 산의 아이의 그 포경수술을 해주라.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피가 팍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기혈제가 없습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 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냐면은 8일째 되는 날 이거 생겨요. 이거 보면은 3일째 정상인의 33%가 말하자면 혈액 응고제가 프로트롬빈이라는 응고제가 있는데 3일째 되면은 33%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8일 때 110% 최고의 인생비도 최고 높이 올라가요. 8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 응고제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도 바로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뭐 사람 몸에 설계 태초에 인간이 아담과 하고 오장육부 태아순 이거 보면은 생명의 피에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빠지면 죽어요. 손도 다리도 머리도 다 있어요. 피 없으면 죽습니다. 손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져요. 피가 돌면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1628년 영국 외과의사 하입이라는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400년 전입니다. 성경은 3,6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 사람 손 없습니다. 다리 없습니다. 살아있잖아요. 피가 도니까 그래요. 이 사람 보세요. 웃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피가 도니까 그래요. 대저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여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 태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태중의 태아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가 현재의 첨단 과학 장비로 촬영을 해 태아 탄생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되냐. 사람의 생각은 뼈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혈관을 집어넣고 살을 치우고 가죽을 입힐 것 같아요. 이런 순서로.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을 질 때 철근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관을 넣잖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외장재 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외장재 붙이고 콘크리트 탓으로 거기다 철근 박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고. 그럼 교수님 과학적으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젖소가 사료 먹는데 우유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젖소는 풀을 먹고 상추를 먹고 배추를 먹으면 다 우유 나옵니다. 근데 나는 상추 먹고 배추 먹는데 왜 나는 우유가 안 나오냐고. 젖소는 지푸라기를 먹던 사료를 먹던 우유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료를 가지고 우유를 만드냐고. 지구상에 과학자 총동원돼도요 사료 가지고 우유 못 만들어요. 지푸라기 가지고 우유 못 만들어요. 교수님, 어떻게 벌레가 노예꽃 속에 들어갔더니 호랑나비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노예꽃이 들어갔다가 호랑나비 되잖아요. 이게 이해됩니까? 성경은 이해가 안 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간다. 이해되십니까? 빠져 죽지. 근데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지금 나흘됐어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나사로 나오느라 살아서 터벅터벅 걸어 나와요. 이게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아니라 너희는 믿으면 신령한 것이 다 보인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보이면 믿겠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면 이게 정자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정자가 쏟아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도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면 가죽이 맨 외장재잖아요. 왜? 껍데기 가죽과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뼈를 넣고 그 다음에 혈관이 들어가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살, 뼈, 혈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세상은 어떻게 되죠? 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통신 케이블 넣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전선 케이블 넣고 그 다음에 배수관, 오수관 다 집어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외장재 딱 붙이는 건물 완성. 하나님 거꾸로입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죽을 채우고 살로 채우고 가죽을 입히고 살로 입히고 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들어간다. 태아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최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자, 가죽과 살로 네 개의 비밀. 제일 먼저가 가죽과 살이죠. 이게 태아가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뼈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살만 있고 가죽만 있죠.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 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가락. 자, 이제 뼈가 나오죠. 아까 6주는 살뭉탱이만 있어서 살만. 12주 되니까 어떻습니까? 심줄로 나를 뭉주시고 심줄이 나오죠. 혈관이 나옵니다.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개월이 되니까 이제 혈관이 탁 나오죠. 완전 성경입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최고의 불멸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인간은요, 죄 없이 영원히 살도록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지혜자로 가장 모든 이와 소통하고 지구의 소유자로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최고의 걸작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인생은 나면서 죄인이고 기껏 살아봤자 7, 80년 생로병사로 끝나고 우리 뇌는 3%밖에 못 쓴대요. 그 다음에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그 다음에 가장 고생하죠. 평생 죽을 고생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최고의 걸작이 최고의 졸작으로 바뀌어버렸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왜 벌레만 또 구더기만 또 정말 짐승만 또 못하냐 이겁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다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이렇게 안 믿는다. 좀 잘 좀 만들지. 이게 뭐냐고 인생이. 좀 잘 좀 만들지. 왜? 최고의 작품이라며. 왜? 근데 성경이 탁 풀려졌어요. 언제요? 내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성경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주만 시간을 내셔요. 에이 오늘 괜히 왔네. 들어보셔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 안 찾으면 안 됩니다. 꼭 이 한 주간 이게 문제가 다 풀어주고 여러분들 딱 주일날 되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돼요. 아, 참 잘 들었다. 인도한 사람한테요. 정말 고맙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름 석자를 노트에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세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한번 들어줄게가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자. 내일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희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씩 저희들이 나열하면서 궁금증을 하나님께 아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확실하게 보여줄 걸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